출애굽기 11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용할 공급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용할 공급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은혜의 공급에 감사하라. 일용할 은혜의 공급에 감사하라 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달인의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달인이 달인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은혜로,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때로는 힘들든 슬프든 기쁘든 평탄하든 우리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고 마지막 영원한 천국도 이 땅에서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도 은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항상 그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날마다 우리는 일용할 은혜의 공급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은혜의 공급받는 인생이다. 날마다 때때로 삶이 고단하든지 평탄하든지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그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또다시 이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홍해에서 나온 다음에 이들이 처음 난 곳은 마라의 쓴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치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엘림의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아시스가 12개나 있던 곳이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그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신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구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까마득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아론에게 원망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어떤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죠.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차라리 노예로 수백 년 동안 살 때는 그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 근데 모세 당신의 말을 듣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이 광야길을, 사막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니 너무나 싫다라는 것입니다. 16장 1절을 보면 이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되는 시점입니다. 한 달 동안 이들은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사막 지역을, 광야 지역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들은 왜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고기가 없어서, 떡이 없어서, 사막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영혼의 실증과 지루함이라는 거예요. 지루해요.
처음에 신앙생활 믿을 때는, 처음에 교회 댕길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달 다니고 2달 다니고 3달 다니다 보니까 별거 없네. 지루하다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재미없네. 그럼 뭐가 재밌으세요? 지루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은 여전히 내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 살도록 하는 것,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이다 라는 마음을 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지루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실증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실증이 나고 지루해지면 나오는 고백은 뻔한 것이죠.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온데간데 없고 다 원망거리가 됩니다. 다 불평거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루하신가요? 실증이 나시나요?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들에게 일용할 은혜를 공급하셔서 반복적인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반복적인 똑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고백합시다.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똑같은 광야길입니다. 어제도 사막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제도 사막밖에 보이지 않아요. 모래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일도 모래밖에 보이지 않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루합니다. 실증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살아왔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 내일의 모습,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씻고 직장 가고 들어오면 TV 좀 보다가 저녁 먹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직장 가고 학생들은 또 학교 가고 매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이 살다 보면 우리 안에는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뭐가 감사해? 나에게 감사할 일이 뭐 있어? 지루한 거예요.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고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을 걸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이들에게 일용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반복적인 광야의 길을 걷는 그들의 발걸음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의미로 복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모를 것이다. 이 책이 있어요. 정태규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정태규라는 분은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고등학교. 어느 날 아침에 어제 했던 일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어제 했던 일 똑같이 반복하면서 오늘 일어나서 이제 씻고 학교 선생님이니까 넥타이를 메고 학교 가려고 했는데 거울을 보고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이 손에 힘이 갑자기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넥타이 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보 좀 일로 와봐. 나 좀 매줘. 어저께 좀 회식 자리에서 과로했나? 그럴 거예요. 빨리 학교 가세요. 갔어요. 그 이후로 1년 만에 모든 근육이 마비가 돼버려요. 루게릭병에 걸린 겁니다. 근육이 죽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심장 근육도 중단되어서 죽는 병이 루게릭병이에요. 그 병에 걸린 이후로 안구 마우스, 눈에다가 마우스를 장착해서 눈을 깜빡깜빡거림으로 노트북을 타자를 쳐서 책을 쓴 책이 이 당신은 모를 것이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복이란 오늘 한 일을 내일 반복하기 위해 잠을 이루며 기다리는 것이다. 행복이 뭐라고요? 오늘 했던 일을 내일 똑같이 하기 위해
오늘 했던 일을 내일 똑같이 하기 위해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워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이분은 이 책에서 이야기해요. 이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카페 구석에 앉아서 시시껄렁한 잡담을 나누는 것, 아이들이 무심코 던진 공을 주워 다시 던져주는 것, 거실 천장에 전구를 닿는 것, 자전거 페달을 신나게 밟을 수 있는 것, 그토록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삶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당신은 모를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주일날 난 그렇게 주일을 보냈어. 이번 주일에도 난 주일날 그렇게 보낼 거야. 다음 주에도 주일 난 그렇게 보낼 거야.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이 막 스펙타클하게, 어드벤처하게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 보면 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지루하고 실증이 나는 인생이라고 해서 뭔가 건수가 없을까,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뭔가 나를 자극해 주는 것이 없을까를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술일 수도 있습니다.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러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스터 선샤인일 수도 있습니다. 찾아다녀도 우리의 일상은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제가 못 적어서 설교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직 주님만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제도 내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오늘도 기저귀 갈아야 돼. 저도 기저귀 많이 갈았거든요. 평상시엔 괜찮은데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싹거리면 아주 그냥 당신의 아주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일용할 은혜를 공급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똑같이 출근하는 나의 발걸음을 힘있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똑같이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나의 손길을 힘있게 해주세요. 삶의 소망을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어제 했던 설거지 오늘도 해야 돼. 우리 주부입니다. 내일도 해야 돼. 내일 모레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 설거지를 통해 주님의 뜻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다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다시 하루하루 내 인생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던 없던 늘 똑같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며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수를 찾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건수 찾다가 인생이 한 방에 갑니다. 건수 찾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건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은혜의 공급에 감사하는 기도,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마음을 담아서 시작.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새롭게 하소서. 아침을 시작할 때 한 주간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도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남편의 삶을, 저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의 학교의 삶을, 나의 믿음을, 오늘 드리는 예배를 늘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로 늘 새롭게 하소서 기도해갑시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이용한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침마다 이 기도 드리시고요. 드리시면 길 가다가 새로운 걸 발견하실 거예요. 길바닥에 있는 것. 사람이 그렇게 색칠을 하라고 해도 그렇게 절대 색칠 못해. 단풍 그 잎을 보면요 얼마나 형형색색 이쁘고 아름다운지 그거를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탁 찍어서 다음 주 난예배 때 될 수 있으면 넓은 놈으로 저처럼 얼굴이 넓은 놈으로 골라서 가져오십시오. 방금도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설교를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계속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에 그래서 나뭇잎을 주워 오십시오. 그래서 그 단풍나무에 다음 주에 봐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마지막 주일에 감사의 고백을 거기에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의 공급에 감사하라. 일용할 양식의 공급에 감사하라입니다. 어느 날 거북이가 하늘을 딱 보니까 아주 멋진 독수리가 하늘을 쫙 올라가서 날개를 쫙 펴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거북이가 보면서 목을 아무리 길게 빼봐도 날지를 못하고 그래서 거북이가 그러고 야 독수라 독수리야 야 너 멋있다. 나도 좀 한 번만 날면 날 수는 없을까? 야 넌 안 돼. 날개도 없고 목도 그러고 넌 안 돼. 등껍질도 있고 야 그래도 한 번만 날게 해주라. 그랬더니 이 저기 뭡니까 그 독수리가 조그만 나뭇가지를 탁 발톱으로 거북이에게 주면서 야 딱 한 번만이야 너 한 번만 날게 해줄게. 알았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발톱으로 나뭇가지를 꽉 붙들고 있을 테니까 너는 너의 입으로 이 나뭇가지를 꽉 물고 있어. 그래 알았어. 꽉 물었어요. 그랬더니 독수리가 막 쫙 올라가. 거북이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북이 친구들이랑 거북이 사촌 누나 뭐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이 다 모여서 거북아 너 어떻게 날았냐? 어떻게 난 거야?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난 거야? 그랬더니 거북이가 이거를 물고 있다가 계속 물고 있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거북이 야 우리도 날 수 있어. 어떻게 난 거야? 그래서 했더니 여기 있는 입을 꽉 물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한 건데 이해되셨어요? 예. 내가 한 건데 라고 하는 순간 거북이가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회사에 직장의 동료들, 친인척들이, 가족들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살아? 요즘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도 거북이처럼 믿음 생활한다는 건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신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누군가 저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나는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친구들이 야 너 어떻게 날아 물어볼 때 내가 한 건데 라고 하는 순간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나에게 요즘 어떻게 사세요? 뭐 먹고 사세요? 물어볼 때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항상 우리는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백은 세상 나라의 방식, 즉 탐욕, 탐심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고백, 그 마음의 중심과 고백이 솔직히 요즘에 뭐 하루 세끼 밥을 못 먹고 사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간혹 보면.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밥상에 있는 이 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의식이 없어요.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의식이 없어요. 오늘 내가 끌고 다니는 차, 오늘 집, 나의 생명,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식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나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풍요로워졌을지라도 이 신앙 고백은 왜 위대하냐? 이 신앙 고백은 세상 나라의 방식, 즉 탐욕과 탐심의 문화로부터 나의 삶을 지켜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탐심이 뭡니까? 탐욕이 뭡니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저도 옷을 입어보면요, 늘 입는 옷만 입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거의 마찬가지시죠? 예, 신발도 거의 늘 신는 신발만 신게 돼요. 탐심과 탐욕은 바닥이 없는 통과 비슷합니다. 물통이 있는데 밑바닥이 없는 뚫려있는 통이에요.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거기다가 물을 쏟아부어도 아무리 거기다가 물을 채워도 바닥이 없으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불행해합니다. 왜냐? 눈만 뜨면 탐욕과 탐심의 세상 나라의 방식이 우리를 향해 손짓합니다. 더 소유해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더 이루어야 된다. 더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탐욕과 탐심은 바닥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이루고 뭘 해도 밑바닥이 뚫려 있으니 채워지지 않으니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만이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해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그러한 이 세상의 탐욕과 탐심을 이기게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니까 부자가 고민을 해요. 한 부자가 있는데 돈이 너무 많아. 곡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떤 고민을 하냐면 곡식이 많고 돈이 많은데 곡간 하나를 여러 개를 더 만들어서 더 채우자. 더 갖자. 더 소유하자. 더 채우자. 해서 열심히 채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또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무리 채우고 해도 만족이 없으니까 더 채워요. 많이 채웠습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이젠 좀 즐기자, 만족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겠다.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저녁에는 새떼들을 보내주셔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매일 아침에는 이슬이 내릴 텐데 그 이슬이 내린 다음에 만나, 동글동글한 만나를 내려서 너희가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먹을 만큼만 매일매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먹을 만큼만. 먹을 만큼만.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오늘 본문 보시면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우리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먹을 만큼만. 먹을 만큼만. 매일 아침마다 한 오멜씩 먹을 만큼 만나를 거두도록 하겠다. 한 오멜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따지면 2리터 정도의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주신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고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공부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복권 1등 당첨자의 삶이 행복해진 사람이 많을까요? 불행해진 사람이 많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복권 하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재미삼아 때로는 밤에 꿈꾸고 지금 열심히 대답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때 제 것도 한 장 사다 주세요. 그러지 말자고요. 목사님 번호 알려주세요. 그러지 말자고요. 재미삼아 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복권 1등 당첨자들이 행복해진 경우도 있어요. 소수. 근데 대다수는 보면 복권 1등 그 상금 받은 다음에 거의 다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꺼번에 한 번에 얻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만나를 뭐하지 말라라고 했죠? 만나를 아침에 다 거둔 다음에 아침에 다 먹고 끝내야지 그걸 쌓아놓거나 남겨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20절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뭘 이야기하죠? 그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그날 분량을 먹고 또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또 채워주시고 오늘도 먹고 살았으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건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쌓아놓고 한꺼번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했죠. 탐심, 탐욕,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체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공급에 감사하는 기도, 한 주간 동안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탐욕과 탐심을 일용할 양식의 공급에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소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탐욕과 탐심을 일용할 양식의 공급에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것 날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매출하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29장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밥을 세어보. 자, 여기 보세요. 원래 가사는 이런 가사예요. 제가 원래 가사대로 한번 부르고 가사를 바꿨어요. 네. 원래 가사는 이런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가사인데 후렴 부분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받은 밥을 세어보아라. 오늘도 먹여주시리라. 받은 밥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자, 받은 돈을 세어보아라. 더하면 갑자기 새벽에 열이 38도, 39도, 40도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먼저 기도합니다. 응급실을 먼저 가요? 먼저 기도해요? 먼저 기도합니다. 왜? 건강을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예. 그죠? 예. 자녀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병원 가는 게 죄가 아니라, 예. 의사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아, 뭐 이미 예방주사 맞았는데 뭐 거기에 뭐 발견됐 때문에 뭐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방주사 맞은 애들 다 병원 데려가가지고 뭐 다 엑스레이가 아니라 엑스레이, MRI는 다 찍고 뭐 어떻게 해? 또뭐 맘클럽에 다 올려가지고 뭐 어떤 병원 또 막 또 그러고 또 막 그러지 말자고요. 아, 믿고 이미 맞았는데 뭐 어떻게 해?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돈도 공급해 주시고,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왜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려고. 예,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가라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이 11월 감사의 날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일용할 말씀의 공급에 감사하라입니다. 일용할 말씀의 공급에 감사하라.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에 대해 찰스 브리지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시편 119편 말씀 사모하여 헐떡이는 사람, 말씀을 너무 사모하여 막 헐떡이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가림막을 치워주세요. 율법을 보지 못하게 눈앞을 가린 금막을 제거해 주셔서 율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제 마음에서 비늘을 벗기사 그 말씀을 받게 하소서. 자신이 눈 멀었다는 의식이 있습니까? 라고 묵상하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림막에 가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비늘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돈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을 공급해 주시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막 먹여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먹여주시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용할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단순히 우리가 만나에만, 먹는 거에만, 돈에만, 건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광야를 걸을 때 먹었던 그 만나, 내가 바로 너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이 만나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했죠? 살도록 살게 하신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뭘 먹을 때 사는 거죠? 밥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도 돈이 있어야 삽니다. 우리도 아니 옷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옷이 있어야 삽니다. 아니 집 없이 어떻게 살아요? 집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때에 진짜 사람답게, 진짜 엄마답게, 진짜 아빠는 아빠답게, 진짜 자녀는 자녀답게,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복되게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배우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줄 때에 너희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내 율법을 행하나 행하지 않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규칙을 정해주셨어요. 일용할 먹을 만큼만 주겠다.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거두게 해주겠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오늘날 안식일, 주일이 되는 7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내려주지 않을 테니 6일째 되는 날 2배로 거두게 하겠다. 그리고 1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항아리에 그 만나를 간직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님을 너희가 늘 마음에 간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돈을, 건강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사업장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가정에 저런 상황이 있어요. 때로는 자녀에게 이런 상황, 대인관계에 이런 상황,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건강에 여러 가지 상황. 여러분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죽도록입니까? 살도록입니까? 살도록. 그럼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복되게 살도록, 형통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늘 언제나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오늘은 예배 오고 싶지 않았는데 가정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정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와서 예배 드려보니 오늘 설교 내용이 나 들으라고 하신 것 같네요. 정말 저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요. 모든 설교는 다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나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집에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이웃에 있는 그 박씨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 있는 누구 직원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요? 나. 자, 우리 좌우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깨웁니다. 아이고 어깨를 이렇게 한번 두들겨 주세요. 어이구 나 들으라고요. 자, 누구 들으라고요? 나입니다. 나. 나예요. 모든 상황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적절한 아주 그냥 딱 맞는 말씀을 언제나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드리길 원해요. 일용할 말씀의 공급에 감사하는 기도. 제가 한번 읽고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모든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